연산군 일기 7권 연산 1년 7월 8일 기축 두 번째 기사 1495년 명홍치 8년 원상 신성선이 임금이 지나친 첫사에 굳이 말이 없었다는 대간의 탄핵에 변명하다. 신성선이 아뢰기를 전자의 대간이 갇히던 이튿날 신이 예고하여 대간이 이를 말한 때문에 갇혔으니 사체에 어떻겠습니까? 고 아뢰었더니 상교에 그들이 명령을 거역하기 때문에 가두게 한 것이다 하심으로 신은 상교를 듣고 그만두고 다시 아뢰지 않았습니다. 이제 들으니 대간이 신들을 탄핵하기를 삼정승은 임금의 지나친 헛살을 보고도 능히 한마디도 굳이 않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 신이 말씀드리지 않은 바가 아니며 또 상교가 지당하다는 말은 신이 한 말이 아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이 삼정선을 국문하려 하는 것은 바로 나를 국문하려는 것이다. 경의 뜻은 내가 이미 알았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7권 연산 1년 7월 8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장령 강경서 정은 임유경이 아뢰기를 그늘의 정사의 유용평을 성공 반관으로 삼았지만 용평은 항상 군직에만 보호되었을 따름이고 동반에는 전혀 경력이 없는데 처음으로 오품 간을 주는 것은 너무도 과하오니 개정하소서. 주소는 비록 참외라 할지라도 현직인데 이전이 그 아비의 작업을 대신 받았으니 그 동생들 중에 반드시 대신 받을 사람이 있을 터인데 전이 대신 받은 것은 그 마음이 관작을 사모해서 그런 것입니다.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유용평이 그 직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이조에 물으라. 그리고 대신 가자받은 일은 그 아비가 주었는데 무엇 때문에 개정하느냐 하매 경선은 다시 아뢰기를 아비가 비록 주었지만 형제 중에 관직이 없는 자에게 사양해야 하니 개정하소서 하니 명하여 원상에게 문의하도록 하였다. 이조의 사례기를 유용평은 일찍이 20여년 얼스 참의 판관으로 있다가 마침 상을 만나서 전직되지 못했는데 그 사람됨이 지취가 속되지 않고 또 글씨에 능합니다. 글씨가 비록 조그마한 기술이오나 성종께서도 일찍이 찬양하셨고 또 이제 군적 난청이 되었으니 오랫동안 군적을 맡아본 자는 정사 할적마다 차례차례 등용하게 되었으므로 신들이 의망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적당하고 적당하지 못한 것은 병조의 하문하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개하기를 이런 뜻으로서 대간에게 유시하라 하며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6품만 제수하여도 넉넉한데 5품은 경수하는 것은 부당한 개정하소서 하였다. 연산군 일기 7권 연산 1년 7월 8일 개축 네 번째 기사 대사원 최응현 대사관 이감 지비 이수원 사관 반우영 장령 민희와 강경서 지평 권유 남세주 헌납 최세걸 정은 홍경참 임유경이 상소하기를 임금이 난면하고 만기를 처리하는데 중임을 맡겨 믿고 의지하는 것은 정승이니 그 사람을 얻으면 온 나라가 힘있고 그 사람을 얻지 못하면 조정이 해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공이 재상이 되며 불끈 흥하고 황보가 재상이 되며 홀연이 망하였으니 이는 떳떳한 이치입니다. 비록 그러나 주공은 큰 성인이라 세상에 상상 얻을 수 없지만 황보는 얻지 못한 중에서도 더욱 심한지라 중등하는 임금도 신하 삼기를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오직 그러다 할 근거도 없고 나무랄래야 나무랄 것도 없는 향원의 무리들이 항상 선하에서 뜻을 얻어 남의 나라를 그르치는 것이니 저 한나라 장우 같은 자가 그것입니다. 방고는 장우의 사람됨이 근우하다고 칭하고 천자도 그를 경대하여 큰 정사에 있을 적마다 반드시 함께 의논을 결정하여 그 장점만을 취하였으니 을지지 않다고 이룰 수도 없지만 그가 정승이 되어 성제의 실득에 도움이 없이 한나라는 드디어 쇠하였으니 후세에 정성을 두는 자는 거울 삼지 않아서 두겠습니까? 영의정 노사신이 본래 경술로서 거치례를 하고 아속을 잘 진정시킨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큰 자리를 얻어 조정의 어뜸이 돼 당시의 물망을 걸머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다가 근래에 와서 그 정책에 매우 어긋나서 도리를 위배한 것이 많으며 더욱 심한 것은 전대선 이의 등이
직간으로 전하의 분부를 거스렸다 그 죄를 다스리려고 대신에게 하유하셨는데 사신의 몸이 수상이 되어 간하여 말리지는 못하고 도리어 지당하십니다 하였으니 사신의 생각이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무릇 임금이 대간이란 별선을 두고 이목의 귀중한 책임을 맡긴 것은 국가의 병되고 이익됨과 민생의 안락하고 걱정됨을 보고 듣는 대로 다 말하게 한 것이니 임금이 혹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있으면 이미 사직의 복이 아닌데 더구나 목을 메어 옥을 거두는 것은 어찌 성덕을 가진 분의 처사일일까? 이런 경우에는 정성이 된다가 마땅히 분주하여 바로잡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인데 도리어 종용하고 아첨하여 그 걸음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오척 동자도 불가함을 할 것인데 사신의 지혜로서 이에 미치지 못한단 말입니까? 성제 때 이민의 말들이 제안과 괴의가 자주 나는 것은 왕씨가 정사를 정권한 때문이라고 하니 성제의 뜻도 자무 그렇게 여겨 자무에게 물으며 자무는 제 나이 늙고 자손이 약하여 왕씨에게 피해를 당할까 두려워하면서 곧 경솔로서 이탁하면서 대답하기를 신학의 소생들이 도를 어지럽히고 사람을 그르치니 의당 신용할 수 없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이 의등이 전하의 뜻을 거슬린 것은 외척을 논한 때문이라 바로 외척의 원수입니다. 옥에 가둔 것은 외척이 다행으로 여기는 바이고 그를 구원하는 자는 외척이 원망하는 대상이 될 것이니 사실은 마치 장우가 왕실을 두려워한 것과 같아서 감히 구원을 못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이 이등이 일찍이 자기를 타내겠다 하여 음으로 배척하고자 하여 그가 갇힌 것을 다행히 여겨서 구원하지 않은 것입니까? 과연 외척이 두려서 감히 구원하지 못했다면 이는 차라리 임금을 저버릴 망정 감히 외척을 저버리지 못하겠다는 것이요. 과연 옥에 갇힌 것을 다행으로 여겨 구원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람이 자기를 비난한 것이 두려워서 중상하려고 한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우유하고 나약하여 능히 시비를 가르지 않고 구차스럽게 영합만 하여 부귀를 보존하려는 것이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은 틀림없습니다. 사신이 여러 조를 내려 섬긴 나이 이미 70세가 되었고 부귀도 이미 극에 달했으며 자손도 이미 한직에 열에 있는데 다시 무슨 미련이 있어서 능히 여러 관료들 가운데 우뚝 솟지 못하여 백성의 소망을 끊어버리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른단 말입니까? 이른바 나라와 더불어 휴척을 같이 한다는 자가 진실로 이와 같습니까? 더구나 전하께서 처음 저기하시어 천질은 비록 아름다우시나 학문이 지극하시지 못한데 언어와 동정이 어찌 다 잘할 수 있으리까? 이야말로 제 초의 어울림이라 가장 두려운 고비이오니 진실로 과실에 따라 문득 가나여 덕성을 완성하시게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책임인데 하는 짓이 이와 같으니 이는 전하를 가르치기를 과실을 수행하고 가난한 말을 꺼리며 이로부터는 오직 네 말을 어기지 말라 하게 한 것이 반드시 사신의 이 말에서 기인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으니 두려워하지 않아서 두겠으며 조심하지 않아서 두겠습니까? 사신은 전하의 막중하신 부탁을 받고 전하의 원로가 되었으니 전하께서 안락과 걱정을 같이 하려고 생각하시는 바인데 이제 곧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저 성제가 장우를 스승으로 삼아 언내만 헛되이 베풀고 그 보답을 얻지 못한 것과 무엇이 다르리까? 신들이 전하를 성제에게 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신의 이번 실수가 장우와 같은 점이 있기 때문에 시종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상의 직이란 온갖 책임이 모두 집중된 자리이므로 의연히 뽑히지 않는 절조가 있지 않으면 자립하는 자도 적은데 어찌 임금을 바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그러므로 전하께서 사신을 의뢰하시다가 세 가지 실책이 있음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첫째, 당노의 죄를 구명하시지 않은 것, 둘째, 불경 박아내는 잘못을 간하지 않은 것, 셋째, 관작을 남발하시고 명기를 가벼이 쓰신 것이 등입니다. 전자의 무인 박원종이 승지가 되며 말하는 자가 그것을 과하다 하여 열흘 동안 두고 굳이 다투니 허종이 우상이 되어 맨 먼저 정의를 말하여 대간의 말을 따르기를 원하므로 성종은 받아들여 과연 원종을 가르셨고 성종께서 도성하는 예전법을 없애려 하시는데 양전이 불가하게 여기심으로 말하는 자가 그것을 그르게 여겨 상소를 하며 달이 넘도록 항쟁하니 허종이 삼전의 사의를 주선하여 조용히 계도하여 마침내 양전의 마음을 돌려 성종의 뜻을 성취시켜 드렸습니다.
슬프게도 국군이 불행하여 허종은 이미 먼저 죽고 성주께서 승하하시어 전하로 하여금 영원히 소호를 잃게 하고 조정에는 의형이 없어서 믿는 바는 오직 사신 한 사람뿐인데 탕노의 죄를 알고도 탄핵하지 않고 불경 박아냄의 잘못을 듣고도 간하지 않아 전하의 첫 정사에 험을 만들었으니 만약 허종만 살아있었더라도 반드시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말하자면 관적이란 임금이 어진 일을 격려하는 자본이요 사죄하는 것은 천자의 떳떳한 은혜이며 분주하여 집사하는 것은 신자의 직책인데 무슨 상이 있으리까? 사신은 불가한 줄을 알면서 힘껏 말을 하지 않아 마침내 천의를 돌이키지 못하였으니 전자의 두 가지 실수에 비하면 저것이 이것보다 낫다 하겠지만 저 이항이 사신을 대하여 조수를 불태운 것을 비하면 역시 그 책임을 사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빨리 사신을 고문하시어 조정을 엄숙하게 하고 모든 관료로 하여금 생각을 바꾸게 하며 전하께서도 빨리 세 가지 과오를 버리시어 모든 사람의 소망을 시원하게 하소서 하니 듣지 않으며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신들이 사신을 국문하기를 청하였는데 전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신을 국문하려는 것은 바로 나를 국문하자는 것이다 하셨으니 전하의 이 말씀은 일부러 군상에게 관련을 시켜 간언을 드리는 길을 막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말이 임금에게 미치면 천자도 얼굴빛을 고친다 하였으니 옛날 성군은 비록 군상의 과실을 지적하였을지라도 오히려 즐겁게 들어주는데 하물며 재상의 과실을 말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씀입니까? 이는 가난한 것을 막아버리시려는 조짐이오니 신들은 통분합니다. 탕노의 강성을 무너뜨린 죄는 추궁하지 않을 수 없고 상전에서 불경받아냄의 잘못은 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집사에게 가자한 것은 지나친 상이 너무도 심하여 두어 달 사이에 거푸 세 작업이 올랐고 자궁되고 준직된 자는 당상으로 올리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성종조에 없던 일인데 전하께서 감히 하신단 말씀입니까? 다시 깊이 생각하시어 요망에 따라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아무리 여러모로 말해도 끝내 들어줄 수 없다 하였다. 사신이 수상으로서 대간의 항로는 임금의 위엄을 들치게 못하게 하는 것이요 대간을 잡아가둔 것은 영걸한 임금의 위단이 되는 것입니다고 하여 마침내 가난한 신하를 거의 다 죽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사신이 그르쳐 놓은 것이다. 향원은 원은 원과 같은데 시골 사람으로 외모가 근원한 자를 지칭한 것이다. 너 양화편에 향원은 덕의 적이다 하였는데 대개 향원이란 한고울이 모두 선인이라 칭하지만 그 충신과 염결이 모두 가탁이기 때문에 공자는 이를 가리켜 덕의 적이라고 한 것이다. 제초의 어울림이라 가장 두려운 고비는 선악의 분기라는 뜻이다. 맹자 등문공편에 맹자가 대불승들어 이르기를 그대는 그대의 왕을 선하게 만들고 싶은가? 그렇다면 나는 분연히 그대에게 일러주노니 가령 초나라 대부가 여기 있어 그 아들에게 제 나라 말을 가르치고자 하여 제 나라 사람에게 배우게 하지만 제 나라 사람 하나가 가르치고 못 초나라 사람이 떠들으면 날마다 매질하며 제 나라 말을 하라 해도 못할 것이다 하였다. 서호는 아버지 아칭이다. 시경 육아편에 아비가 없으면 무엇을 믿으랴에서 기인된 것이다. 의형은 법칙과 같은 말인데 시경 대아 문왕편에 문왕을 의형하면 만왕이 믿음을 가지리라 하였다. 연산군 1979년 연산 1년 7월 9일 경인 첫 번째 기사 노사신이 아뢰기를 대간이 신을 논지하여 맞이하느니 지게 눌러있기 미안함으로 사면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듣지 않았다. 연산군 1979년 연산 1년 7월 9일 경인 두 번째 기사 반송사 홍기달이 돌아와서 복명하고 왕천사가 증정한 농간집을 바쳤다. 연산군 1979년 연산 1년 7월 9일 경인 세 번째 기사 대간이 노사신 윤탕노의 일과 불경 박아내는 것과 집사에게 가자한 것 등을 글을 들어 글로 논게하니 전교하기를 불경 박아내는 일에 대하여는 유능하지 못하겠고 가자를 거포 준 데 대한 일은 마땅히 전례를 상고해 보고하라 하매 대간이 또 아뢰기를 분부를 내릴 적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고만 하시니 전하께서 그 일이 불가하다는 것을 모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소리로 순이 간에서 성전의 뜻을 돌리지 못하여
매양 모르는 일이라고만 하교하시니 사방에서 들을 적에 누가 전하께서 모르시는 일이라고 이러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경들이 나더러 가나지 않았다고 이러지만 내가 가나지 않은 것도 아니다. 17번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으시니 나는 다시 아뢰기 어렵다. 경들이 바로 대비께 말씀드린 것이 좋겠다 하며 또 아뢰기를 온 나라 일이 모두 전하에게 메었으니 전하의 한마디 말씀 한 가지 일이라도 대비께서 어찌 들으시지 않을 수 있으리까? 또한 전하께서 위에 계신데 신들이 차스를 넘어서 대비께 간할 수 없으니 그런 이유를 곡전히 아뢰어 후일의 비난을 망한 것이고 또 영상이 서기한 것을 보여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비께서 윤호하지 않으시니 다시 아뢰기 어렵다. 경들이 영상을 논지하여 마지 않기 때문에 진지비염하는 것인데 보여주어서 못하느냐 하였다. 이간질은 안 하시네. 연산군 일기 7권 연산 1년 7월 9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윤필상 신성선이 의논드리기를 유용평은 그 사람됨이 쓸만하니 선공 판강은을 제수하는 것도 과하지는 않을 줄 압니다 하고 윤호가 의논드리기를 유용평은 학문이 넉넉하고 또 글씨도 잘 씁니다. 그러나 경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아니 노사신의 의논에 따랐다. 노사신의 문제. 연산군 일기 7권 연산 1년 7월 10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장령 강경서 정은 임유경이 아뢰기를 육조의 주화랑이 개만이 되어야 오품으로 올리는데 이제 유용평이 본시 경력이 없는 것을 갑자기 오품으로 올려 제수하는 것은 매우 온당하지 않으니 모름지기 개정하소서. 영상의 서계한 사인이 만약 신들의 일을 말한 것이라면 지게 눌러 읽기 미안하오니 보여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영상이 서기한 것은 보여줄 수 없고 유용평에 대해서는 내가 그 사람이 쓸만한지 여부를 몰라서 원상에게 문의하였더니 쓸만하다 하기 때문에 쓴 것이다. 하며 대간이 합사하여 유용평 윤탕로 및 사제 집사를 가져한 것과 불경 박아낸 것을 논간이 전교하기라. 윤탕로는 이미 파직되었으니 구문에서 못하며 불경 박아내는 일에 대해서는 만약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재물을 손상하지 않는다면 비록 그 문으로 부처를 만들고 크게 사찰을 일으키는데 무슨 해가 있으며 유용평은 동반에 등용할 만한 사람이니 다시 무슨 말이 있겠느냐. 나는 정성의 말로서 경들에게 유시하였는데 경들이 믿어주지 않으니 비록 공사를 할지라도 무엇 때문에 나에게 품하느냐. 사제 때의 집사에게 가자는 것은 경들의 말을 따라 다시 작정하겠다 하며 대간이 또 상소하기를 옛날 급암이 무죄를 섬김에서 자주 직간을 함으로 꺼림을 받았는데 급암의 말이 선자가 공경 보필의 신하를 둔 것은 어찌 아우 구용하여 뜻만 받아서 임금에 의롭지 못한 데 빠뜨리게 한 것이랴. 또한 그 주위에 있으니 비록 그 몸을 아낀다지만 조정을 욕되게 하매야 어찌하랴 하였으니 급암은 이 마음이 항상 중에서 주저하기 때문에 능히 이 일을 만나면 문득 하나에 조금도 쇠약한 기미가 없었으니 이는 바로 맹자가 이른바 임금을 좋아하는 자이온데 무죄가 쓰지 못했으니 어찌 의욕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급암이 한나라에 있어 비록 크게 쓰이지는 못했지만 이미 조정의 소중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남왕 유안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면서 급암의 강직함을 꺼리며 말하기를 유독 급암이 두려워할 뿐이요. 성상, 공손, 홍따위는 마치 터진 깍지를 벗기고 시든 잎사귀를 흔들어 떨어뜨린 것과 같이 쉽다 하였으니 그 사람의 있고 없음에 따른 경중이 대개 이와 같사온데 애석하게도 사실은 그와 같지 못합니다. 전하께서 저기 하신 처음이오라 사방에서 생각하고 바라는 때이온데 능히 도로서 보필하며 선으로서 인도하지 못하고서 곧 비를 맞춰 영암만 하여 구차히 넘기는 것을 취하고 있으니 원로의 책임이 진실로 이러하옵니까? 대개 사람이 요순이 아닌 바에야 어찌 허물이 없으리까? 허물이 있어도 잘 메워나가면 그야말로 허물이 없는 것입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곤직이 이지러짐이 있으면 중산보가 메워나간다 하였으니 이는 허물을 잘 메워나감을 말한 것인데 무릇 강간을 잡아가두신 것은 전하의 허물입니다.
전하께서 성스러운 본성이 아무리 아름다우실지라도 학문이 지극하시지 못하오니 그 허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온데 잘 메워드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침내 첫 정사에 누가 된 것이오니 어찌 마음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저 임금이 가난한 말을 듣고도 쓰지 않으면 벌써 그것부터 좋은 득이 아니온데 또 뜻을 거슬리는 것으로서 노기를 가하여 가난한 자를 잡아내어 감옥 속에 가두고서 곤욕을 보이기를 마치 큰 죄인 다루듯이 하니 조정의 큰 변고요 사방에서 놀랄 일이라 무릇 혈기 있는 사람치고 붕괴하지 않은 자가 없사옵니다. 그러므로 고려 만렙의 성은 이존호가 옥에 갇힘에 이색은 오히려 불가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공민왕의 혼란한 것이 전하의 성명한 것과 판이하였고 이색의 의짐도 사신에게 미치지 못하는데 이색은 혼란한 조정을 구원하였으되 사신은 성명한 임금 앞에서 말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사신이 요순 같은 임금이 되기를 전하에게 바라지 않은 것이요 자기 처신도 또한 이색에게 훨씬 떨어진 것이오니 너무 박하지 않습니까? 임금이 허물이 있어도 앉아서 보기만 하고 바로잡지 않아 이미 대신의 채통을 잃었는데 또 그 잘못된 것을 찬성까지 하니 이는 옛날의 간웅이 임금을 팔아서 스스로를 살찌우는 술책이온데 사신이 감히 그런 짓을 하니 그 심정이 반드시 곡절이 있는 것이오라. 신들이 이 때문에 매우 미워하여 묻고자 하는 것이온데 전하께서는 도리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받아서 대답한 것은 무슨 허물이랴. 만약 사신을 국문한다면 이는 나를 국문하려는 것이다 하시니 이것은 나라를 상실할 말인데 전하께서 제 경술이 입 밖에 내실이 나이까. 공자의 말에 나는 임금 노릇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말을 어김없는 그것이라 한다면 그의 이 한 말로 나라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냐 하였사오니 사신이 전하의 실언을 듣고도 그 그릇은 바로잡지 않으니 이른바 오직 그 말을 어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구차스레 어김없이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여 그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 곧 위에 저촉되는 말이라 하여 말하는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하시니 사직의 복이 아닙니다. 이것이 버릇되어 고치지 못하오면 그 안색과 성음이 이미 사람을 천리 밖에서부터 거절하게 되어 참소하고 아첨하는 사람만이 이를까 염려되오니 이런 뒤에 여전하께서 비로소 그 그름을 깨달으시고서 사신을 허물하신데 무슨 소용이 있으리까? 사신이 젊은서부터 당시의 물망을 얻어서 항상 관대한 양 자처하고 일을 처리하는 데는 착실히 힘을 쓰지 않았으니 전하께 주대한 말이 만약 우연히 발로라 이럴 것 같으면 자기를 논박한다는 말을 듣고는 문을 닫고 나오지 아니하며 허물을 인정하고 사피하여 장차 용신할 곳이 없는 것 같이 하여 공의에 사죄한다면 그이 가하겠다고도 여기겠사오나 얼굴을 버젓이 들고 이 일을 보며 조금도 기탄이 없으므로 이는 처음 주대한 일이 우연해서 나온 것이 아니요 반드시 그 곡절이 있는 것임을 알았사오니 이를 그대로 두고 다스리지 아니한다면 나라에 사람이 있다 하리까. 사신이 이미 아유구용하여 비위임에 맞춰서 임금을 어렵지 못한 데 빠지게 하여 옛날 직신에게 주의를 얻어싸운데 신들이 또 지기에 있어 남의 일 보듯이 하고 그 죄를 바로잡지 아니하면 후세에서 반드시 신들이 몸을 아끼고 농만 생각하여 조정을 욕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죄가 도리어 사신보다 오히려 더 큰 점이 있을 것이니 두렵지 않겠습니까? 또 조정의 경중은 대신에게 달렸사온데 대신의 명망이 중하오면 조정이 높아지고 대신의 명망이 경하오면 조정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사신이 일찍이 학손의 옥사를 다루다가 대간의 논평에 시달려서 이 말을 써서 상고하고 사면을 비며 자신이 적당하지 못함을 밝혔으니 자신을 알지 못한다고도 못하겠는데 알고도 고치지 아니하여 늙어서는 더욱 심하오니 끝내 조정이 소중한 인물이 되지 못할 것은 뻔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좋게 나라한 일을 근심할 사람이 없지만 불행히도 간사한 사람이 불쑥한 모의를 한다면 반드시 사신을 저 터진 깍지를 벗겨오시든 잎을 떨구기와 같다는 것 같이 여기고 조금도 끄리낌이 없을 것이니 장차 그 정성을 어디에 쓰리까? 빨리 추국할 것을 허락하시어 불충한 자를 경계하소서. 예경에 이르기를 안말은 안방 문턱을 벗어나지 않게 하고 바깥말은 안방 문턱에 들어오지 않게 한다 하였으니 부부가 거처하는데도 오히려 이와 같이 엄하온데 더구나 초방 저교의 깊은 내전은 바깥말을 들여보낼 것이 아니온데 불경 바가냄의 그릇된 점에 대하여 전하께서 곧 신하들로 하여금 상정께 간하라는 말씀입니까? 전하의 효성으로서 능히 상정께 순히 간하시지 못하고 반드시 대간으로 하여금 내정에서 다투란 말씀입니까? 부모가
과실이 있을 때 능히 스스로 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시켜 인도하게 하면 이는 더욱 성그러지게 하는 것이니 예경은 이른바 공경과 효도를 다하여 부모가 즐거워하면 다시 관한다는 훈계는 보받을 것이 못됩니까? 과연 불경 박아내는 일이 상전의 명령에서 나왔으니 자의로 파할 수 없다 하신다면 탕노의 죄도 상전께서 억제하시는 바여서 처단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과연 탕노가 대비에 지친이니 은혜를 끊을 수 없다 하신다면 전하께서 신민의 임금이 되셨는데 능히 자의로 못하시어 곧 이런 말씀이 계신 것입니까? 이는 모두 핑계하시는 말씀으로 가난을 싫어할 조짐이오니 이 시책을 고치지 아니하시면 나란 일이 날로 그르러져서 장차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원컨대 다시 깊이 생각하시어 빨리 여론에 따르소서 하니 이어 아뢰기를 따르소서 하고 이어 아뢰기를 신들의 생각으로는 전하께서 대간을 이목의 관이라고 하여 모든 행위를 다 신임하여 맡겨야 할 것이라고 여겼는데 지금 사신의 서기한 사연을 보여주기를 여러 번 청했으나 끝내 보여주지 않으시니 신들은 전하께서 신들을 대우하는 뜻이 무엇이온지 알 수 없사옵니다. 유용평을 동반에 사용하는 것을 불가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시 경력이 없는 것을 동반의 오품직에 뛰어넘어 제수하니 그렇다면 비록 동반의 실직을 지내지 않았더라도 이미 서반의 상호군을 지낸 자는 정이나 부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개만하면 승사하는 법이 폐기되는 것이오니 개정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사신의 일과 불경박에는 내는 일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겠다. 경들이 탕노를 검문하고자 하지만 검문하려면 반드시 형장을 쓰게 될 것이니 모후의 아우를 형문해서 되겠느냐? 유용평에 관해서는 경들이 장계에 따라 낮춰 제수하겠다 하며 대간이 또 아뢰기를 전하께서 하교하신 사신의 서기한 사연이 신들이 들을 것과는 달라서 한가 비염할 뿐 아니라 또 별도로 다른 뜻이 있는 모양이지만 전에 들은 것이어서 상달할 수 없으므로 보여주시기를 청한 것입니다. 조정의 일은 대간이 알아야 할 것이온데 이제 보여주지 않으시니 전하께서는 무슨 생각이신지 알 수 없사오며 탕노의 일에 대해서는 만약 모우의 아우라 하여 공문을 아니한다면 신민은 소훈멍의 친정 삼촌 조카로서 심시의 제사를 맡은 처지로되 지난번 국상 중에 소를 도살한 죄로서 이미 배상 안에 기록되었고 또 직접까지 환수시켰사오니 탕노의 죄는 심의보다 더하고 친으로 따져도 다름이 없사온데 파직만 시키는 것은 국법을 사용하며 고르지 못하오니 왕후가 살아계시고 안 계신 것으로서 그 죄가 경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경 박아내는 일에 있어서는 상교에 만약 백성을 괴롭히고 재물을 상하지 않았다면 그것게 한들 무엇이 해로우냐 하시지만 본공의 백성도 국가의 백성이요 그 재물도 국가의 재물이니 어찌 백성을 괴롭히고 재물을 상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하겠습니까? 마땅히 그 세미한 것부터 상가하여 간에서 말리셔야 할 것입니다. 아니 듣지 않으면 대간이 또 장계하기를 대신의 직책은 앉아서 도를 논하며 임금이 아름다운 덕이 있으면 받들어 순종하고 임금이 그릇된 처사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온데 지난번에 대간이 가는하는데 잡아 가두었으니 이는 전하의 그릇되신 행동이오라. 대신이 그것을 들었다면 장차 분주하여 바로잡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터인데 사신은 곧 말하기를 상교가 지당하옵니다 하였으니 그 대신의 직을 하찮게 여기는 뜻이 너무도 심하므로 신들이 국문하려는 것이옵니다. 예로부터 대신이 용사하려고 하면 먼저 대간의 입을 막아 말을 못하게 한 뒤에야 그 소행을 마음대로 하였던 것입니다. 신등이 그의 서기한 사연을 듣자오니 위단이다거니 기뻐서 치하한다거니 하였다 하오니 이것이 만약 참말이라면 국가의 관계됨이 너무도 큽니다. 어찌 한심하지 않으리까? 이는 실로 대간의 입을 막아서 용사하려 할 조짐입니다. 또 재상의 과호를 대간이 말하지 않으면 전하께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신들이 보여주시기를 청해마지 않는 것입니다. 하니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7권 연산 1년 7월 10일 심려 두 번째 기사 정석견을 병조 참지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7권 연산 1년 7월 11일 임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노사신의 서기한 사연이 크게 국가에 관계되었기로 그 내용을 자세히 알려고 하는데 내보여 주지 않으시고 윤탁루 이런 신들이 취재하기를 여러 번 청했사온데 선뜻 응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다 마땅히 위단을 내리셔야 할 바이온데 사신이 도리어 대간을 오게 가던 것을 위단으로 삼았으며 국가의 경사가 있어야 바야흐로 희하라 하는 것이온데 사신은 대간을 가둔 것을 희하로 삼았으니 반드시 그에 대한 곡절이 있을 것입니다. 국문하소서 하고 또 불경박아 내는 일을 정지시키기를 청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1개 7권 연산 1년 7월 10일 M진 두 번째 기사. 홍문관의 쌀에기를 노사신이 이제 나라를 망치는 말을 함으로 신들이 서게 하려 하오나 그럴로는 다 이루쓸 수 없사오니 면대를 청합니다 하니 대간 홍문관이 정교하기를 만약 반란을 꾀하는 대의역 사건이 있다면 면대를 청함직하지만 대신이 언의 조그만 실수가 있었다 하여 면대까지 정한다는 것은 불가하며 만약 이로 인해 공문한다면 권력이 대각으로 돌아가고 대신은 수족을 노리지 못할 것이니 나는 이것이 바로 나라를 그르칠 조짐이라 여긴다 하며 대간이 상차하기를 아뢰옵니다. 대간이란 임금의 시비를 논쟁하고 재상의 득실을 탄핵하되 위험과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보고 듣는 대로 말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간웅이 이를 몹시거리어 온갖 수단으로서 제가여 백관으로 하여금 위협에 떨어서 숨을 죽이고 그저 분부만 받들 뿐이요 감히 누가 어떻다고 말 못하게 만든 뒤라야 뜻을 얻어 천하를 횡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른 일을 갖다가여 암암리에 헤치고 음으로 모함하였을 뿐이며 드러내놓고 분명히 말하고 도전하기를 사심처럼 혹독하게 한 자는 없었습니다. 대개 간웅들은 임금이 젊고 나라 사람이 의심하는 데를 이용하여 수단을 부리는데 사신 자신이 나이 늙고 전하께서 명성하시어 능히 선왕의 전형을 지키시고 대간이 또 능히 기강을 정권하고 있으니 좀처럼 그 틈을 얻어 사특한 꾀를 부릴 길이 없을까 하여 곧 전하의 노하신 기회를 타서 조용히 영업하여 위단이라고 찬양하며 기뻐서 치하까지 드렸으니 이는 전하의 손을 빌어서 대간을 위협하여 강직한 선비의 길을 꺾어버려서 사람마다 제 몸을 아끼어 장마와 금인을 훈계 삼게 하여 모든 신하의 잘잘못을 임금이 들을 수 없게 해야만 제 마음에 하고자 한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하기를 기뻐서 취하여 맞지 않습니다 하였으니 그 뜻이 또한 참혹하지 않습니까? 바라옵건대 의심하지 마시고 결단을 내리시어 빨리 추국할 것을 하시옵소서. 탕노의 사건도 추궁하지 않을 수 없사오며 불경박안에는 그런 점도 가하지 않을 수 없사온데 수시비를 두고 정쟁하였으나 천천히 막여나오니 실망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여다. 홍문관 부제학 박차령 직제학 표현말 선암 김수도 부은교 홍한 교리 최부 부결이 남궁찬 성희안 수찬 박응년 부수찬 이과 정자 권민수와 성중엄 등이 상차하기를 영의정 노사신의 아랜 사연을 듣자오니 놀라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신이 아뢰기를 신이 전에 정원에서 듣자오니 대간이 계사가 오래도록 내려오지 않음을 가지고 성정내관이 공문할 것을 청했다 하오니 신하로서 무리하고 불경함이 이보다 큰 것은 없사옵기에 신이 주의 줄 것을 청하려 하다가 못했습니다 했으니 이는 바로 나라를 망칠 말입니다. 신들은 듣자오니 그날 대간이 아침 일찍이 골정에 나아가 아랠 일을 들어서 승지에게 말했는데 승전 내관이 오래도록 나오지 아니하여 입게 하지 못했으므로 전하의 총명을 가리울 조짐이 있을까 염려해 공문하기를 청한 것이라 합니다. 이 일은 아뢰기 전에 있었던 인 것이니 그 아랜 것이 오래도록 내려오지 않음으로써 공문을 청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감의 환히 짐작하실 일이온데 사신이 정원에 있으면서 어찌 몰랐겠습니까마는 공교한 은사를 꾸미면서 곧 승전 내관을 공문할 것을 청한 것을 들어서 전하를 격노하게 하고 대간을 물에 불경의 죄에 빠뜨렸으며 그 처음에 죄 주기를 청하려 한 것은 장차 그 가슴속에 든 꾀를 펴보려는 것이요 그 마지막에 청하지 않은 것은 역시 공론이 두려움을 알고서 장차 전하를 시험하자는 것입니다. 사신이 몸이 수상이 되어서 임금을 격노하게 하고 대간을 모함하였으니 이는 나라를 망칠 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신이 아뢰기를 근래에 대간이 비록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이기려고만 힘써 임금께
논쟁을 벌여 여러 나라를 두고서 반드시 이기고야만이 이러다가는 그 패단이 장차 임금의 위험이 떨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므로 신이 항상 근심하여 싸우니 그 패단을 제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였으니 이는 나라를 망칠 말입니다. 국가에서 대간을 둔 것은 숨김없이 말을 다하도록 한 것이므로 옛날의 어진 신하는 임금이 잘못된 처사를 보면 심지어 옷자락을 끌어당기고 난간을 끊는 지경에 이르러도 그치지 않았으니 이는 임금에게 이기려 한 것이 아니라 장차 공론을 펴서 임금을 과실없게 만들자는 것이요 옛날의 임금은 사람의 직언을 들으면 반드시 허심탄회하여 몸을 굽히고 따랐으니 이는 임금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개 신하가 법을 집행하는 것을 용납해 준 뒤라야 임금의 위세가 더욱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사신이 대간의 과감한 말을 가지고 이기기를 힘쓴다며 곧 말하기를 그 패단이 장차 임금의 위세가 떨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하였으니 이는 전하께서 뇌정의 위험을 떨치어 대간의 입을 다물게 하면 자기는 그 간사한 술책을 부려 권병을 농락하여 마지막에는 전하로 하여금 고립되어 도움을 받을 수 없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나라를 망칠 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신이 아뢰기를 전번에 상교를 받자오니 대간들이 명을 거역함으로 하욕하신 처사에 신들은 실로 연걸한 임금의 위단이라 생각되어 바야흐로 기뻐서 치하드리게 겨를이 없는데 무슨 연유로 이런 유리한 사람들을 구원하겠습니까 했으니 이는 나라를 망칠 말입니다. 대간이 직분을 다하는 것은 명령을 거역한 것이 아니며 하옥하고서 추국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닌데 사신이 처음에 지당하신 분부라 하여 영합하고 또 위단이라 하여 기뻐서 치하를 드립니다 하여 임금으로 하여금 대간을 제압하여 말을 못하게 하도록 인도하였으니 신들은 사신의 이 마음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반드시 전하께서 걸수가 용방 비간을 죽인 것처럼 된 뒤라야 마음에 쾌하게 여기려는 것이니 이는 나라를 망칠 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진나라 임금 이세에 독단할 것을 권하여 권세가 신하에게 있지 않게 한 것은 이사가 나라를 망친 말이요 대간에게 장마로서 위협하여 감히 말을 못하게 한 것은 이 인보가 당나라를 어지럽힌 술책인데 이제 사신이 이사 이 인보를 합친 한 사람이 되었으니 신들은 성명하신 전하께서 처음으로 저기하셨는데 이와 같은 큰 간신이 수상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도 뜻밖이어서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는 사신의 아랫바와 신들의 말을 공경과 대간에게 널리 보이시고 사신의 죄를 엄단하여 먼 지방으로 내쳐서 조정에 함께 있지 못하게 하여 주시오면 종묘사직의 다행입니다 하니 대간 홍문관에 서서히 처결하겠다고 전교하였다. 금이는 가의의 공자가 주나라에서 후직의 사당에 들어가 보니 금으로 만든 사람이 있는데 세 갈래로 입을 한봉하고 그 등에 새기기를 옛날 말을 조심한 사람이라 하였다. 용방은 관용방인데 하나라 어진 신하였다. 일찍 거리의 무도함을 보고 가나기를 임금은 무거운 돌을 머리에 이고 봄 얼음을 받는 격이니 무거운 돌을 이면 눌리지 않는 법이 없고 봄 얼음을 밟으면 빠지는 기 마련이다 하니 거리 가도 죽였다. 비가는 어느 나라 소사인데 주의 학정을 보고 사흘이 지나도록 하나에 가지 아니하니 주는 말하기를 성인의 심장은 7구멍이 있다고 한다 하고 배를 짜게어 보았다. 연산군 일기 7권 연산 1년 7월 12일 개사 첫 번째 개사 선정전에서 중국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연산군 일기 7권 연산 1년 7월 12일 개사 두 번째 기사 대간 홍문관에 전교하기를 노사신이 나의 물음에 따라 사정을 진술하여 대답한 것이니 그 말이 허물될 것이 없다. 이러한 말을 가지고 탄핵하려 한다면 대신이 어찌 마음을 놓을 수 있겠느냐 하니 홍문관이 사례기를 대신의 말이 옳다면 신들이 어찌 감히 따지겠습니까? 예로부터 큰 간신이 어두운 임금을 우롱하는 것도 반드시 이처럼 혹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신이 나라를 망친 말을 하기 때문에 신들이 감히 아랜 것이오며 또 은사가 서로 전달되는 사이에 행여 착오가 생겨서 신들의 뜻을 다하지 못할까 두려움으로 침대에 쌓인 소기를 다 아려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들이 사신을 국문하시거든 마음대로 하라 하며 대간이 아뢰기를
사신이 마침내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 대간 시종이 죄 지낸 것을 논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무릇 죄 지낸 것을 논하는 일이라 하면 전달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므로 그 당시 궁인들이 모두 전하의 총명을 가리우는 일이라 하여 통분히 여기지 않는 자가 없었으며 지난번에 전하께서 대간을 잡아 가두라고 하게 하시는데 사신이 곧 말하기를 지당하신 분부입니다 하였고 또 영주 위단이라 기뻐서 취하게 겨를이 없습니다 하였으니 전하께서 참으로 이 말을 옳게 여기신다면 신들이 더욱 통분하옵니다 하고 또 윤탕노의 일과 불경바가 내내를 이 일을 논하였으나 듣지 않고 헌문관에서 다시 사신의 줄상을 논하였으나 듣지 않으며 대간이 상소하기를 사람을 알아보기란 그야말로 어렵지 않사옵니까? 대간은 충성스러운 것 같고 대사는 미더운 것 같고 대교는 졸한 것 같고 대변은 더듬는 것 같으므로 요 임금은 공공을 버리지 못했고 공자는 제2열을 잘못 보았으니 이는 항상 그들의 힘쓰는 것만 보았고 그들의 소홀한 점을 미처 살피지 못했던 까닭이므로 비록 성인이라 하더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있사옵니다. 예전에 왕 안석이 서구로 간사하고 교활하면서 겉으로는 질박한 척하며 스스로 도덕과 경수를 자기의 소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한리막사로 뽑히게 되며 천하 사람이 모두 흡족하게 여겨 정성이 되기를 바랐고 정권을 잡게 되었으는 천자가 그를 의지하여 정치를 해서 요순의 다스림을 일으키려 하는데 여회만이 이 사람이 반드시 천하의 창생을 그르칠 것이다 하니 당시 사람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비록 사마관 같은 어진이로도 오히려 여회의 말이 과하다고 여겼습니다. 그 후 얼마 안 돼 과연 신법을 만들어 성언을 고쳐 어지럽히며 자기 주장만 집요하더니 곧 말하기를 천변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조종도 본받을 것이 없다 하며 뭇 어진이를 쫓아내고 간사한 소인을 등용하여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생을 즐기는 마음을 잃게 하니 사마관도 그 화에 걸리자 한탄하며 하는 말이 여헌가의 선견지명은 따라갈 수 없다 하였습니다. 사신이 그와 무엇이 다르오리까? 사신이 노산주에 석갈하여 5대의 조정을 내리 섬기면서 몸가짐을 깨끗이 하여 훌륭한 명신이 되니 진신 벼슬아치들이 그 분처를 우러러보며 선풍 도굴의 멋이 있다고 일렀습니다. 대개 그 가슴속이 깨끗하게 털어끝만큼도 간사한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으므로 이 때문에 지위가 신하로서 최상의 자리에 올랐으나 시이가 그르게 여기지 않았사온데 오늘에 와서는 도리어 나라를 그르치는 노관이 되었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거짓으로 꿈에대는 힘이 늙음하게 와서 쇠해지고 진정이 드러나서 억제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그에게 속아서 스스로 알지 못한 것이 40여 년이었으니 어찌 통분하지 아니하오리까? 그가 보기에는 전하께서 처음으로 대위에 오르시고 춘추도 젊으신데 자기가 원로 대신이 되었으니 대정을 마음대로 하여 위엄도 부리고 복도 줄 수 있을 것이나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할까 두려워서 직언하는 길을 막으려 하나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하루아침에 전하의 천둥 같은 노기를 타서 일망타진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의 위세를 떨치지 않을 수 없다 또는 이것이 영특한 임금의 위단이다 라고 한 것이니 이 한마디 말이 좋기 나라를 망칠 수 있습니다. 설사 본심이 비록 이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화가 되는 것은 다름이 없으니 어찌 그 책임을 면하리까? 전하께서 양암하신 처음부터 그는 이미 바깥 말을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 청의의 공박을 받게 되면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했으니 마땅히 예전 버릇을 고침직도 하온데 여전히 그 사람 그대로 있사오니 하늘이 이미 넋을 빼앗아서 시비의 사이에 허리멍텅하게 된 것 같으므로 깊이 다스릴 것이 못될 듯하나 애석한 것은 구첨의 자리에 있어 모든 백성이 소망을 짊어졌으니 조정의 경중이 다르고 국가의 질환이 달렸으므로 그 사람들은 천하지만 관계되는 바는 크오니 결단코 국문화의 후위를 깨우치지 않았으면 안 될 것이오며 탕로의 죄와 불경박안에는 잘못은 전번 상소에 이미 다 말씀드렸사오니 역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하고 업문관에서 상소하기를 전에 남의 말이라 일컬으며 말하기를 오직 내 말을 어김이 없으라 한다면 그의 그 한마디 말로 나라를 잃는 것이 아니냐 하였는데 해석하는 자가 말하기를 충은이 귀에 들리지 아니하면 임금은 절로 교만해지고 신하는 절로 아첨하게 되는데 이르고서는 나라를 잃지 않는 자가 없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사신의 한 말을 되풀이해보면 참으로 이른바 한마디 말로 나라를 이룬다는 그것이 아니옵니까? 그의 말이 신하로서 무리하고 불경함이 이보다 더할 수 없다 하였는데 신들은 듣자오니 임금에게 어려운 것을 권고하는 것을 공이라 이르고 선을 진술하고 사를 막는 것을 경이라 이른다 하였으니 대개 신하가 어려운 일로서 임금에게 권면하여 그 임금으로 하여금 요순 같은 임금이 되게 하는 것은 임금을 존숭함에 있어 보다 큰 것이 없고 선도를 아뢰고 사심을 막으면서 그 임금이 혹시 허물 있는 지경에 빠질까 저하는 것은 임금을 공경함에 있어 보다 지극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의 탕로를 두둔하기 위하여 법을 무너뜨리고 기강을 어지럽게 하였으니 이는 실로 전하의 잘못된 처사입니다. 대간이 논주하기에 급하여 내시를 금문할 것을 청했으니 이는 어려운 것을 권면하고 선한 도를 아뢰는 것을 자기 책임으로 삼아서 그 이해도와 공경을 다하여 임금을 섬기는 것인데 사신이 도리어 무례하고 불경하다 하였으니 그 마음이 반드시 임금의 뜻을 순종하여 아유구용만 하는 것을 예도와 공경으로 삼은 것이므로 너무도 천총을 기만한 것입니다. 그의 말에 죄 주기를 청하려다가 그만두었다 하였으니 신들은 더욱 사신의 간사한 정상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간이 과연 죄가 있다면 청하려다가 그만둔 것이 어찌 대신이 임금을 사랑하는 충성이겠습니까? 대간이 과연 죄가 없다면 전하께서 비록 죄를 주려 하실지라도 부당하다는 점을 말씀드려서 옳게 처리해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또 순종하여 죄 주기를 청했어야 되겠습니까? 사신이 아유구용하여 간사한 꾀를 부리려 하다가 여러 번 대간에게 좌절되었으므로 그가 죄 주기를 청하려 한 것은 모함을 가하여 장차 사사분풀이를 하려는 것이니 그 공론이 있고 조종이 있고 군상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 아무런 기탄이 없이 방자하게 구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의 말에 대간이 임금과 논쟁을 벌이면서 반드시 이긴 뒤라야 만다 한 것은 전하께서 일찍이 반드시 이기려고 한다는 한마디 말씀으로 대간을 꺾으셨기 때문에 사신이 위의 뜻에 영합하기 위하여 이런 말이 있은 것입니다. 대간이 임금에게는 과감하고 강직한 말로서 천의를 저촉하여 들어주기를 바라며 비록 정확히 앞에 있더라도 피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어찌 이기기 위하여 그렇겠습니까? 전하께서 대간은 반드시 이기려고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잘못 실론인 것입니다. 사신이 몸니 수상이 되어 임금의 그름을 바로잡지 못하고 영막하기만 힘써서 아첨하는 것만을 일삼으니 신들은 통 마음이 아픔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의 말에 차츰 임금의 위세가 떨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 가니 신이 항상 이것을 근심합니다 하였는데 신들의 생각으로는 대간이 이 일을 논하는 것은 대개 임금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조정을 바르게 하고 기강을 바르게 하여 명교를 붙들려는 것이므로 임금의 그 말을 받아들여 그 마음을 바로잡고 조정을 바로잡고 기강을 바로잡아 명교를 붙든다면 자연히 듣고 보는 것은 사방으로 뻗치고 권세와 기강은 위에 있어 임금이 위세가 떨치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떨칠 것인데 지금 사신이 대간의 논쟁으로서 임금의 위세가 떨치지 않는다고 하니 이 무슨 말이 이처럼 이치에 벗어납니까? 그는 생각하기를 임금의 위세가 떨치지 못하는 것은 임금으로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니 만약 이것으로서 임금을 종용한다면 한마디 말로 온 나라 사람의 입을 다 막아서 자기의 가슴속에 간직된 꾀를 부릴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니 어찌 깊이 두려워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말에 대간이 명령을 거역해서 하옥시켰으니 이는 진실로 영명한 임금의 위단이라 바야흐로 깊어서 치하하기에 겨를이 없다 하였으니 신들의 생각으로는 대간이 면대하여 부딛고 골정해서 항쟁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조소를 도로 봉하여 돌려보내기도 하고 촛불을 가져다가 조수를 불태우기도 하는 것은 다 임금 섬기는 도리를 극진히 하려는 것이니 어찌 명령을 거역한 것이라 이르리이까. 전하께서 하루아침에 분노로서 대간을 옥에 가두시니 이는 성강 안위의 분기점이라 일국의 시민이 오히려 모르도 놀라는 터이온데 하물며 구첨의 주위에 있는 처지이매리까. 이에 대하여 사신은 놀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힘껏 찬양하여 위단이라 하며 힘껏 찬양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기뻐서 치하하기에 겨를이 없다 하였으니 저 진나라 조고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다면 어찌 차마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신들이 비록
보잘것없사오나 오랫동안 논사의 처지에 있어 대강 시비를 하는데 만약 일이 종묘 사직에 관계되지 않는다면 어찌 감히 가벼이 대신의 주의를 논하겠습니까? 신들의 구구하게 감히 아뢰는 것은 국가의 대계를 위함이니 바야흐로 전하께서는 간사한 자를 버리시되 의심하지 마시고 먼 지방으로 내쳐서 무사람의 바람을 시원하게 하시면 국가의 다행이요 종묘 사직의 다행입니다 하였다. 석갈은 천민의 의복을 벗고 관복을 입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진사 급제하여 벼슬을 제수받은 자에게 쓰는 말이다. 성조 회유에 보이는 것이다. 구첨은 정성을 지칭하는 대명사이다. 정확은 옛날에 혹독한 형은 가마솥에 죄인을 넣어 삶아 죽였다. 사기 연파전에 신이 대왕을 속인 죄가 죽음에 해당하는 것을 아오니 신은 가마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1기 7권 연산 1년 7월 13일 갑오 첫 번째 기사 동지중 추구사 김무를 보내어 경사에 가서 천추절을 할애하게 하였다. 연산군 1기 7권 연산 1년 7월 13일 갑오 두 번째 기사 대사관 이감 사관 반우영 지비 이수원 장령 민희 강경서 헌납 최색을 정은 홍경창 임유경 등이 아뢰기를 전일의 대간이 대궐 안에서 목이 메어 하옥된 뒤로 일국의 시민이 놀라지 않은 자가 없는데 노사신이 유독 기뻐서 할애합니다 하였으니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오니 주의를 물으소서. 윤탕노의 일은 상교의 무후의 지친이 공문할 수 없다 하시나 창원군은 왕자이었을 때 집안의 종을 마음대로 죽이며 성종께서 특별히 죄를 내려 용서하지 아니하셨으니 성종께서 어찌 그를 친애하시는 마음이 없으셨겠습니까만 국가의 공법을 사사 때문에 흔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탕노의 죄가 강상을 범했는데 만약 용서해 주신다면 외척이 끓이기는 바가 없어 강상이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니 선하께서 장차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시렵니까? 불경 박아내는 잘못도 가나여 말리시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니 듣지 않았다. 연산군 1기 7권 연산 1년 7월 13일 경호 세 번째 기사 홍문관에서 상차하기를 신들이 노사신의 일을 가지고서 여러 번 신청을 번거롭게 하였으나 그의 결단은 내리지 않고 도리어 사신의 말을 옳게 여기시니 신들의 실망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옛날에 이사가 진나라 임금 이세의 뜻에 아부하여 말하기를 밝은 임금은 술책을 홀로 조정하여 청종하는 신하를 제어하기 때문에 몸이 노아지고 형세가 중해지는 것입니다 했는데 진서사는 이사의 말이 진나라를 망치는 도끼와 자귀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사신의 아랫발을 되풀이해 보니 그 임금의 위세가 들치지 못한다거니 영명한 임금의 위단이라거니 하는 따위의 말은 이사의 말한 바와 같으나 그 기뻐서 치아들이기를 겨를이 없다는 말은 비록 이사처럼 간사한 자라도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할 말입니다. 이는 전하께서도 환히 아시는 바이온데 인언을 베푸시어 지나치게 용납하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사신은 대신된 도리로서 전하를 섬기지 아니하는데 전하께서는 오히려 선조의 대신으로 사신을 대우하시고 대의로서 처단하지 않으시니 이는 당나라 득종이 노기가 에어의 간사함을 알아보지 못하고 송나라 신종이 왕안석의 간사함에 끌리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비록 뒤에 뉘우치 신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까? 하니 듣지 않음에 다시 상차하기를 사신의 일, 윤탕노의 일, 불경 박아내는 일들을 가지고서 말 혹은 글로서 천총을 여러 번 번거롭게 하였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오니 지극히 분격함을 건들 수 없습니다. 생각하오면 대간이 구금을 당하는 것은 조정의 큰 병고이므로 직위에 있는 대수관원이 놀라지 않는 자가 없는데 한몸에 수상이메리까 사신이 전하의 뜻에 영합하여 말하기를 지당하신 분부라거니 또는 이는 참으로 영명한 임금의 위단이라거니 또는 깊어서 치아들이기에 겨를이 없다거니 하였으니 이런 따위의 말은 위로 밝으신 임금을 그르치고 아래로 무사람의 입을 막아버릴 만한 것으로서 옛날에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 간신도 그 말이 이보다 더하지는 않았으니 이것이 신들의 통분이 여기는 까닭입니다. 예전에 당나라 태종이 위증의 말에 노하여 골정에서 욕하기를 어느 때 가서는 이 촌늙은이를 죽이고야 말겠다 하였는데 장손 황후가
정복 차림으로 치하를 드리므로 태종이 그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처분 덧자오니 임금이 밝으면 신하가 곧다고 하는데 이제 위징이 고든 것은 폐하께서 밝으신 때문이라 이 때문에 치하를 드립니다 하였으니 저 어진 여주도 오히려 직언을 두고서 치하를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사신이 국가로 더불어 안락과 걱정을 같이 하는 처지이니 주의를 가할 수 없다 하신다며 이숙부는 공이 일국을 덮었지만 한법 분격한 말을 입 밖에 내면 태종께서 외방으로 귀양 보내셨고 정창소는 훈구 대신이지만 술에 취하여 실언을 하며 세조께서 역시 외방으로 귀양 보내셨고 한 명에는 국구요 원훈이지만 말 한마디를 불손하게 하며 승조께서 즉시 파면하고 용서하지 않으셨으니 신하가 중죄를 저지르면 어찌 대신이라 하여 갑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조정의 성언이며 전하께서 감개로 삼으셔야 할 바입니다. 사신이 이런 나라 망치는 일을 말하였으니 죄가 이수분보다 더한데 전하께서 두둔하시고 다스리지 않으시니 자못 선왕의 명단과 다릅니다. 탕로가 강상을 무너뜨려 이런 중죄를 져서 사실이 밝게 드러나게 되었으니 머리를 숙이고 자복하여 죄를 기다리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터인데 거짓병을 칭탁하여 시를 천연하여 언유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는 법사를 무시한 것입니다. 법사에서 추국을 당할 적에 그 입을 막으려고 사방으로 뇌물을 쓰고 그 자체를 없애고 관계를 숨겨두고 꾸며대서 상언하여 전하를 쓰겠으니 이는 조정을 무시하는 것이요 조정을 무시하면 이는 임금을 무시하는 것이니 진실로 법에 처치하여 탕로로 하여금 국법이 있음을 알게 하여야 할 것이온데 전하께서 특별히 외척이라 하여 사안을 베푸시니 어찌 신들만 통분히 여기겠습니까? 온 나라가 전하를 법을 공평하게 쓰지 않으신다고 여깁니다. 탕로가 창기의 집에서 묵던 처음에는 오히려 전하께서 혹시 소문이라도 들으시지는 않나 해서 꺼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전하께서 알고도 주의를 주지 않고 시종 대간이 말씀드려도 듣지 않고 대신이 은은을 드려도 윤호하지 않으시게 되었으는 탕로의 마음이 이제부터는 조정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국보도 흔들 수 있다 하여 날로도 교만방자하여 장차 못하는 짓이 없게 될 것이니 시초부터 억제하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탕로로 하여금 뉘우치고 고치는 바가 있게 한다면 외척들이 다 행동을 견제하여 스스로 조심하기를 마치 저 한나라 장군 소군과 같이 하여 모두 건우한 군자가 될 것입니다. 불경 박아내는 일에 있어서는 전하께서 이미 그것이 그릇된 것임을 아시고 모국께 간언을 들으셨는데도 능히 모의 뜻을 돌리지 못하시니 신들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성종께서 평소에 불교를 좋아하지 않으시어 가정으로부터 나라에까지 보온을 보이시니 사람마다 그것을 본받아서 이단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는데 어찌 가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곧 불경 박아내는 과오가 있었겠습니까? 대개 종천토로 길이 사모하는 모우의 생각에서 이것이 잘못된 처사임을 미처 깨닫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필부의 아내로서 오히려 삶은 닭을 먹지 않으려 한 것은 지아비의 청렴을 손상시킬까 저함이요 배 이불을 가로덮지 않는 것은 지아비의 단정한 행동을 상할까 저함인데 하물며 대비의 의지심으로서 그릇되게 불경을 박아내어 선왕의 거룩하신 덕을 손상시킨단 말씀입니까? 만약 전하께서 애통하시는 마음으로 성종을 추모하시고 성경을 가하여 모우를 섬기시어 성종께서 본래 불교를 믿지 않으셨다는 점을 들어 아뢰시고 부드러운 소리와 화평한 낯빛으로 가하시면 대비께서도 반드시 척연히 뉘우치시고 쉬이 따르실 것입니다 하고 또 상소하기를 신들이 삼가 생각하오면 사실은 심술이 바르지 못하고 학술도 편백되어 온데 부처에 아첨하는 것으로 발신하여 빨리 재상이 되었으며 겉으로는 탄솔한 척하지만 속은 흉악하고 교활하여 하나의 큰 간인인데 선악을 밝으신 첫단으로 거느리심을 만났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관계를 내버리지 못한 지 오래였다가 전하께서 즉위하시게 되면 문득 전하를 우롱할 꾀를 품고 제 지내는 일을 힘써 도와서 불교를 장려하고 유생을 공문하는 실수를 바로 잡지 않아서 사기를 꺾어 놓았으며 시종에게 알리지 말라고 청하여 천총을 가리오니 그는 뱃속에 가득 찬 것이 모두 임금을 미혹시키고 나라를 망치는 술책뿐입니다. 심지어 대간이 그 죄상을 낱낱이 헤이며 탄핵하되 전하께서 대신이라 하여 그를 우대하시고 그 죄를 밝히 다루지 않으시니 사실은 은총을 믿어서 제가 비록 방자하고 포악하게 굴더라도 상께서 반드시 주의를 삼지 않으시리라 여기며 또 대간이 자기를 비난한 것에 노하여 만약 대간으로 하여금 입만 닮게 한다면 저는 아무 끄리낌
것이 없다고 여기니 이것이 사신의 평소 속마음인 것입니다. 대간이 내관을 죄주기를 청할 적에는 무례하고 불경하다는 주의를 가하려고 하다가 공의가 두려워서 분풀이를 못하였고 전하께서 노하시어 대간을 하옥시키는 날에는 자기의 평소의 속마음을 시원하게 풀 수 있다고 여겨 곧 지당하신 분부라고 찬양하였으니 그 뜻이야말로 날카로운 칼라보다 더 참혹하고 대간의 논쟁을 임금의 위세를 떨치지 못하게 한다 하여 반드시 전하로 하여금 내정의 위험을 떨쳐서 기를 꺾어서 입을 다물고 말을 못하게 하고서 그 관계를 부리려 하니 그 해야말로 복권보다 더 심하고 또 대간을 하옥시킨 것으로서 영명하신 임금의 위단이라 하였으니 이는 임금을 격동시켜 대간의 심장을 짜게 보아야만 마음에 후련하시도록 만들려는 것이니 그 독이야말로 오해보다 더 심하오며 이른바 기뻐서 치하하기에 겨를이 없다고 한 말은 신돌로서는 무슨 마음인지 알 수 없으나 대개 그 기쁘다는 것은 대간이 일망타진을 당함으로써 저가 그 흉악을 부리게 됨을 기뻐한 것이요 그 치하한다는 것은 전하께서 장차 대간을 위협함으로써 제 술수 가운데 떨어졌다는 것을 치하함이니 이것은 비록 한당 말세의 대간으로도 참아하지 못하는 짓입니다. 전하께서 처음으로 대위에 오르셨으니 상덕으로 말하면 성과 광의 갈림길이요 천명으로 말하면 길과 흉의 갈림길이요 시세로 말하면 치와 난의 갈림길이요 우리 도와 이단의 성쇠 군자와 소인의 소장에 대한 갈림길도 여기에 있으니 오늘이야말로 더욱 두려운 시기입니다. 전하는 이러한 분기점을 당하여 생각이 틀 것만큼 어긋나면 이 일은 천리나 틀리기일 것이니 이상의 조짐과 금리의 훈계도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바이온데 하물며 큰 간인이 정성의 자리에 앉아서 우롱하는 술법을 부리매리이까 그 임금을 미혹시키고 나라를 망칠 화는 장차 이루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대의로서 결단하시어 간사한 자를 버리되 의심을 버리고 먼 변방으로 내쳐서 무사람의 소망을 시원하게 하여 주시면 종사와 국가에 무한한 복입니다. 아니 듣지 않으며 대간이 하리기를 전하께서 매양 불륜이라는 하교만 내리시고 사설을 낱낱이 해명해서 하유하지 않으시지만 대저 임금은 공론을 써야 하고 사정에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 성제 명왕은 공론으로서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지 않은 이가 없으며 자기 사정에 따르고서 천하와 국가를 다스린 자는 없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공론에 따르지 않고 모두 한 개인의 사정만 따르시니 신등이 실망됨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신의 그릇된 행동은 경영관이 말하고 선수녀도 말하였으니 이는 공론이요 당노 이런 6조의 의논을 돌렸는데 모두 법에 의해 처치되어야 한다 했으니 이도 공론이요 불경파가 내는 일은 홍문관에서 제3알이었고 태학생도 2번 상수하게 이르렀으니 이 역시 공론입니다. 이런 세 가지 일에 대해서 홀로 신들의 말만 아니라 일국의 공론이니 불갑을 덜어 주셔야 합니다. 또 신들이 말씀으로 차자로 상소로 무릇 훈신 구신 외척으로 죄를 받은 자를 논하여 멀리는 선왕의 조정을 인정하고 가까이는 이 지금의 일을 들어서 전례를 인용하여 아뢰었으나 피차에 다른 점을 분별해 보지도 않으시고 한갓 윤호하지 않는다고만 하시니 신들이 더욱 아프고 답답합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